2024년 8월 12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심판을 늦추는 겸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또 어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때부터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죠. 여로보암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먼저 죽습니다. 누가 왕이 되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고, 아비암이 죽고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또 나답이 죽죠. 왜 죽습니까? 저 반란에 의해서, 바사의 반란에 의해서. 또 바사가 죽고 바사의 아들 엘라가 되죠. 또 엘라가 죽습니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며칠 못 갑니다. 예, 오므리가 시므리를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고 되는데 이제 오므리가 죽고, 예, 아합입니다. 아합. 자, 이 아합이 왕이었을 때 비로소 이제 남유다 왕이 바뀌어요. 아사가 죽고 여호사밧이 왕이 되죠.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이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나 아하시아가 얼마 못 살죠. 그래서 다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이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또 왕이 되지요. 자, 그리고 여호람이 죽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예후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때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사이가 굉장히 좋았죠. 자, 예후가 이 두 사람을 죽임으로써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 되고, 남유다는 아하시아의 엄마 아달랴가 정권을 잡죠. 그러나 6년밖에 못하죠. 그래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다시 왕이 되죠. 자, 또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또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여호아하스가 죽고 누가 되죠? 여기도 요아스가 왕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위아래가 다 요아스일 때 남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죠. 그리고 이 아마샤가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남유다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또 왕이 되죠. 자, 다시 북이스라엘로 가서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으나 스가랴가 얼마 못하죠. 예, 반란이 일어납니다. 살룸이 반란을 일으키죠. 살룸. 그리고 그 이후로 무브베. 자, 베가가 왕이었을 때에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고, 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또 북이스라엘은 반란이 또 일어나죠.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호세아가 왕으로 있을 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죠. 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침공에 의하여서 망합니다. 예, 망하고, 자, 남유다는 계속 이어서 갑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이 아주 나쁜 왕 므낫세만 나빴나요? 므낫세의 아들도 나빴어요. 누구죠? 아몬. 자, 아몬이 죽고 누가 왕이 되나요?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다. 그렇게 해서 요시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제 말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그는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서 성전 수리 비용을 작업자에게 주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죠. 그러니까 성전에 그동안 모았던 돈을 가지고 망가진 성전 수리부터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지요. 자, hil기야로부터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전달받습니다. 사반이 그 책을 왕 앞에 와서 읽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에 요시야는 자기 옷을 뜯고 통곡을 하죠.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이 되어진 거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내용을 듣고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크게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였다가 이제 어제 말씀이었죠.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입니다. 또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또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또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 한 행동이에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그래서 울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 백성이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커서 그걸 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훌다에게 나아가니 왜 갑니까? 여호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이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죠.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딕과의 아들로서 그렇죠. 딕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훌다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고요.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을 하매, 자, 가서 이제 훌다에게 지금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훌다가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자, 너희를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죠.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할 것이다. 기록된 대로 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가에 대해서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 심판은 반드시 있다예요. 자, 그래서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아니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자,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자, 이것은 요시야가 이제 들은 이야기들이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 율법책을 듣고 그 읽는 것을 듣고
요시야가 행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행동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너의 회개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들어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렇게 한 요시야의 그 행동,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모습을 이쁘게 보셨어요.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 무슨 얘기예요? 네가 이 꼴을 보기 전에,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이게 뭐예요? 너는 일찍 죽을 거야, 그 얘기죠. 참 요시야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는 것도 은혜다. 그것도 감사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라가 멸망하기에 앞서서 4년 전에 요시야는 죽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꼴을 보지 않습니다. 그 은혜죠. 그 꼴을 보지 않은 것이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회개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 꼴을 보지 않게끔 내가 해줄게. 가지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제 말씀은 율법을 책을 찾아서 들었다. 그래서 통곡을 했다. 회개했다. 까지였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말 안 듣고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히 알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선지자에게 보내요. 그 당시 활동했던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요. 그랬더니 훌다의 말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너는 그 꼴을 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해준다고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요시야는 율법의 책을 듣는 순간 즉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회개한 요시야의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은 아니고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회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나를 위한 회개도 있지만 요시야처럼 내 백성을 위한, 우리 민족을 위한 회개도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고함으로써 또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